오늘 9월 월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장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기 자신은 이제 죽었다. 자기 자신은 죽었다. 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이 3단계로 살아가요. 첫째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생각이 살고, 내 방법이 살고, 내 뜻이 살고. 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 전부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거.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 자꾸 하나님의 뜻이 그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럴까?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이 마음이 열려져서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저건 내하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뜻이 다르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저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름에 대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여러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 빼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죽고 말씀이 살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지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10년, 50년을 했든 간에 가장 안 깨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맞으니까, 옳으니까.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파괴하고, 성도들을 다 박살내고, 그리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다메섹 가까이 가서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습니다. 그때 그는 다 깨어집니다. 그의 지식이 깨어집니다.
그의 육체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그래서 다 깨어져 버리는 것처럼 바울이 거기에서 다 깨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다소에서 배웠고 예루살렘에 와서 최고의 율법학자 그에게 배웠고 그 밑에서 공부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었는데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까지 깨어져 버렸습니다.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어찌 이럴 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자기 것을 내세운 적이 없고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세 번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지식이 깨어져 봐야 되고 삶이 깨어져 봐야 되고 육체가 깨어져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생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올리브 나무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옆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지가 옆으로 툭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지가 여기서 나오지만 올리브 나무는 옆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옵니다. 새싹이 속에서 새로 나옵니다. 나무는 다 죽은 것 같은데 위에 보면 죽은 데서 다시 싹이 나옵니다. 옆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육신이 죽고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되고 내 뜻이 죽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되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율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할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식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부르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쉽게 버려버리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을 그렇게 쉽게 쫓아가냐? 할례를 어째 그렇게 쉽게 쫓아가냐?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율법과 할례 다른 것들 누가 뭐라 그러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쫓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오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나입니까? 아니면 오직 세상입니까? 오직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돈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구약부터 시작해서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면 요란케 하여 혼란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혼란시켜 버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걸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율법과 할례야. 율법과 할례. 그래서 쉽게 보이면 세상 모든 사람 봐라. 할례 받은 거 없잖냐. 우리만 할례만 받았다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율법 준 거 아니잖아. 시내 산에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다니까. 뭐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걸 얘기해서 혼란시켜 버린 거예요.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나? 이게 맞나? 이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오히려 할례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판단하니까 그 판단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는 자기가 생각하고는 이게 맞는 것 같으네 하고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타협을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타협을 했더라면 감옥을 그렇게 갔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태장으로 그렇게 맞았겠습니까? 돌에 그렇게 맞았겠습니까? 타협하면 안 맞았어요. 근데 타협 안 하니까 왜?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를 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 다 가도 나는 이 길 간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너 내게 좀 빨리 와라. 마가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어디로 갔고 다 갔고 내 옆에 누가만 있느니라. 너 좀 빨리 좀 내게 와라.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란다. 나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란다. 사랑하는 성도님, 처음 주신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것을 붙잡은 것이 진리고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꾸 뭐예요?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꾸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살이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말로 하면 내가 병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선천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살이 찌고 자꾸 그래서 이런 병도 들고 저런 병도 들어가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 주신 예수 만난 그 믿음, 그 순수하게 그거 붙잡고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거든요. 처음 청춘 남녀가 둘이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살아가다 보면 살이 많이 붙게 됩니다. 싸움도 하게 되고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헤어질 요소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첫 것을 붙잡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존경해줘야 될 일들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 어떻게 처음 것을 그렇게 쉽게 버리냐? 처음 것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버린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버려서 우리 그거 안 버렸어요. 그냥 율법과 할례 그거 쫓아간 거예요. 아니 그게 그거라니까. 예수와 믿음 붙잡지 않고 율법과 할례를 붙잡은 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 우상 숭배한 게 하나님 버린 거야. 그게 영적 간음이야. 아니 우리 간음 안 했는데.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야.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 주신 복음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현실에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다른 걸 전한다 그래도 그는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자기가 전한 이 복음 확실한 복음이에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지식이 깨어지고 새로 나온 하나님의 지식이고 육체가 깨어지고 영이 살아난 것이고 복음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열렸고 영이 열렸고 수많은 죽은 자를 고쳤고 병든 자를 고쳤고 치료되어졌던 살아있는 역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이루어졌던 확실한 복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뭐냐 하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요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면 자기 고집대로 가버리고 자기 지식대로 가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가버리고 예수는 그냥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확실한 복음을 듣고 확실한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과거에 얘기하는 또 과거. 지금 천사가 와서 다른 거잖아요. 그 천사 저주받는다 그거는. 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은 진짜 분명한 거니까. 그냥 나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다 이루어졌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서도 이전에도 말라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라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전에도 내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고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 당신들에게도 내가 그 메시지를 전했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내가 그 메시지를 전했고 고린도회에서도 그 메시지를 전했고 로마에서도 그 메시지를 전했고 나는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내가 사람의 종이었다면 고린도 교회 가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맞췄을 것이고 사람의 종이었다면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 당신들에게 맞췄을 것이고
에베소에 가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맞췄을 것이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맞췄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똑같다. 저와의 우리 모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정말로 얄팍한 작은 지식의 종이 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명예, 사상, 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목사에게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여러분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누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성도들에게도 당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그다음에 이태리에서 그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았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 내게 직분 준 자가 사도로 불러주신 자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살인까지 한 자건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치 못할 직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다. 나는 그의 분의 종으로 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과 손을 잡고 또 모든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짧은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로 바른 길을 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 그렇게 안 산다. 그 길은 협착한 길이다. 가기가 불편한 길이다. 가기 편한 길이 아니다. 협착해서 좁고 돌멩이도 많고 가시도 있고 힘들고 잘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서 잘 닦인 길도 아니고 힘든 길이다. 그런데 그래도 그 길을 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살아가면서 그 많고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쫓아가지 않았다. 당신들 어찌 그렇게 쉽게 쫓아가냐? 쫓아가지 마라. 나는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자. 이것이 갈라디아 1장에 선포되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갈라디아 5장 뒷절로 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이 9월 달에는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려고 애쓰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버렸습니다. 새로 듣는 지식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새로 듣는 지식이 그럴듯해서 그것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가 나를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가 버렸느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걸 버렸느니라.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9월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